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그리스도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동인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질병이 그 발목을 잡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주일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 이 시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관리 찬양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주 한들 숙제 검사는 해야 되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편 1편이랑 23편은 암송했다고 이제 믿고요. 다음 주는 다시 한번 5월 달이니까 1편, 23편도 다시 한번 할 텐데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따라오시는 거 맞으시죠? 이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인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잘 외우시는 것 같겠지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물 하나 제안했던 집사람이 아니 좋은 거 준다고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더 어떤 좋은 선물을 줘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셔서 이게 뭐 선물 받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줘봤자 교회 얼마나 큰 걸 주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물에 둥둥 뜬다. 이유가 뭐죠? 입만 가벼워서.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이 가장 먼저 가장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건 또 이유가 뭐죠? 물고기랑 이야기하려고. 이런 농담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교회처럼 소문이 빠른 곳도 없다고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은 말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의 비밀을 떠드는 일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교회가 비밀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봤던 3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바로 위에 있으니까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토대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 비밀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비밀은요, 숨기고 감추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비밀은 드러내고 알려져야 됩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역시 하반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볼까요?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전해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알려져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태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가문에
높은 학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은 1절 말하지 않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꾼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까지요. 일단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죠. 교사로 봉사한다, 찬양대로 봉사한다, 구역장으로 봉사한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한다.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봉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이 봉사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어떠한 직분,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죠? 7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8절과 9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좀 더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이제 9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비밀을 이야기했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에 소문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문내고자 하는 그 비밀은 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이것을 1장과 2장에서 봤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보겠습니다. 1장 넘겨보시고요. 어디에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 몇 절에 있죠? 이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몇 절에 나오죠? 그 전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몇 절이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2장 보실까요? 2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알아낼 수 없는, 탐험할 수 없으며 추적할 수 없으며 다함이 없으며 제한이 없으며 해독할 수 없으며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참혹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던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3절 보실까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가 뭐죠? 계시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뭐하죠? 이 소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소식을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누구에게 알려지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비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누구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비밀이 드러나고 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천사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멀리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들에게 비밀의 복음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10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비밀이 천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천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알려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런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관객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영원부터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라는 무대를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관객인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을 천사들이 보게 됩니다.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천사들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천사들이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영광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비밀을 간직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를 알리는 공동체,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거지요. 사극을 보면 왕이 등장할 때 대부분 분위기가 고압적입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또 다른 형태로 얼굴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잠바 같은 것으로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사극에서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고개를 못 들고 언제나 조심조심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왕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그들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온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드는 것은요, 왜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도 죄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의 위엄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극에서 감히 신하들이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옷을 뒤집어서서 얼굴을 가리는 정도로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본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 읽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1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을 뭐라 표현하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로 그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요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이 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었다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전하는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복음의 비밀을 소문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잘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는요, 말이 많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이 많아야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을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소문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소문을
내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문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소문내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일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시대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과 같이 교회가 무슨 행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상황이 안 좋으면 교회가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입소문이죠. 성도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떠벌리고 소문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안 드리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식상한 말이지만 전도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는 이 비밀을 소문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 비밀을 소문내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소문내는 일꾼이 되었다고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이 비밀을 소문내는 사람들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대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전도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 나가자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비밀을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소문내는 사람들, 이 비밀을 떠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떠드는 그러한 병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비밀을 소문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가 비난받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이 은혜의 복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소문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윤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렸지만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뇌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이 가라앉기 전까지 시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염증도 가라앉고 시술도 잘 끝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허리가 아프신 것들이 지금 다리 신경을 눌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 장로님 계속해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항암 치료 이겨내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프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기사님 계속해서 지금 머리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지금 여러 집에서 지금 하나님 하시면서 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 뇌 염증이 가라앉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뇌 염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가라앉아서 그 빨리 뇌에 있는 그 것들을 연결하고 시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참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뵙고 해작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 목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다리 신경을 눌러서 잘 걷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로 인해서 수술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그 치유의 손으로 그 목사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장로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항암 치료받는 모든 과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건강한 몸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아픈 것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곳에 손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또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정희 사님 계속 편에서 아프셔서 고생하셨다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물론 예쁘게 자르셔가지고요. 더 반갑고. 예, 우리 지혜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 광고해드린다. 이번 주 구역 주일이잖아요. 우리 구역별로 앉으셨는데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구역별로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좀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모임하라는 건 아니시고요. 예, 끝나고 야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안부 묻고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챙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좀 사정 물어보고 함께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성경 문제집 나가고 있죠. 물론 조금 내용이 어렵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읽다가 모르시면 답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문제를 읽고 이게 뭘까? 지금 성경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조만간 이렇게 제출해서 한번 출석을 부를까 하면 서로 시험 받겠죠. 그러지 않도록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루 한 장이니까 꼭 성경 문제 풀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난 늦었지만 사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동안 밀린 거 다 풀어보겠다 하는 혹시나 그런 귀한 결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밀린 것도 다 제가 프린트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번 주부터 하시고요. 못하신 분들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동인교회 설립 62주년입니다. 동인교회가 1959년 5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 설립 예배라고 우리가 특별히 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 땅 가운데 이 동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그냥 그런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이런지라 특별 행사는 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를 설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동인교회의 성도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우리 교회 설립 6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할 테니까, 생일인데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밥도 못 먹는데 선물도 준비할 테니까 좀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제분들 준비해 주시고 꼭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비밀을 소문내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